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적으로 대단히 부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명문 대학을 나오신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사회 신분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단한 나 자신을 볼 때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쪼그라지게 됩니다. 초라한 모습을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부럽다 못해서 때로는 시기 질투까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나도 많은 것을 가졌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는 많아지고 사업은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초라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리고 누렸는데 지금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 이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이 초라해지지만 또한 때로는 비굴해지기까지 합니다. 굽신거립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 초라해지고 비굴해지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굽신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현실 속에 내 모습을 볼 때 초라하고 비굴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심한 박탈감에 잡혀있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언제부터 넘어졌습니까? 그런 말 할 때부터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러한 실패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소위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서셨던 위대한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야곱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사람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지렁이, 버러지. 이 사람은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시궁창 속에 가장 악취가 나는 썩은 하수구에 묻혀있는 이런 인생 야곱이었습니다. 사람만 지나가면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또는 그것이 지렁이 인생입니다. 지렁이는 줏대가 없습니다. 구불구불합니다. 지렁이는 앞뒤가 없습니다. 분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인생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 한 국가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태어난 넷째 아들은 유다는 바로 이스라엘 유대 이 왕국을 건설했던 다윗 왕의 시조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는데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제사장 이 사람은 레위 집안의 아론 제사장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이 사람은 본래 저 가나안이라는 사막지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사막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허허벌판에 모래바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그는 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기근에 닥쳤던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애굽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때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기근 때문에 그는 도저히 사막에서 살 수가 없어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성경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됩니다. 혼자 홀로 단식 내려간 것이 아니라 70명 대가족을 거느리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갑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왜 내려갑니까? 얻어먹기 위해서. 그는 정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것은 당대의 어떤 국가였느냐면,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최고의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집트, 이곳이 지금 저 피라밋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러한 피라밋을 한두 개가 아닌 놀라운 이 피라밋 건설한 것을 보면 불가사의한,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그러한 불가사의가 바로 이 이집트의 고대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세계를 통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던 이 애굽에 야곱은 70명 가족을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이곳에 내려갔을 때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대가족을 이끌고 내려간 그는 창세기 37장 7절에 보게 되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건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며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의 통치자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얻어먹으러 온 사람입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빌어야 됩니다. 사정해야 됩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굽신거려야 될 이 사람이 가장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수족처럼 부리는 무수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 바로왕, 막강한 세계에서 가장 권력을 자랑하는 이 왕 앞에 가장 초라한 야곱이 당당하게 서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얻어먹으려는 사람이 주는 자한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한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감히 살아있는 신을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가 어떠한 말 한마디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당당하게 두 번 축복을 한 후에 성경에는 이 사람이 바로 앞에서 나오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기름진 땅 고센이란 땅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살아있는 소위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도대체 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무슨 뜻이 계실까? 또 한 가지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묻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존칭을 하지 않습니다. 반말하고 있습니다.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깔보고 있습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나이 130세면 이 사람 이미 허리가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졌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겨우 거동도 하기가 어려운 불편한 몸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기근 때문에 사막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다면 한 가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물이 귀한 곳인데 1년 내내 가야 얼굴 세수 한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욕은 더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몸은
남루한 옷차림이요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그리고 모래먼지를 잔뜩 뒤집어선 이런 백발이 성성한 노인 야곱이 바로 앞에서 축복을 두 번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당당하게 서서 축복을 하고 나오는 이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바로 앞에 내려오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그는 미리 70명 대가족을 이끌고 부엘스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내려오기 전에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음성이 들려오는데 창세기 4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이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누구보다도 비굴해야 해야 되며, 누구보다도 굽신거려야 되며, 누구보다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다가 조아리고 고개도 들 수 없을 이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오히려 을이 갑이 된 것 같고 갑이 을이 된 것 같습니다. 누가 왕이 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오늘 현실에 우리는 어쩌면 야곱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났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 볼 때마다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 바로를 축복합니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당신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나 가진 것, 세상 것으로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가지지 않은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세상 것을 다 가졌지만 나는 당신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자존감입니다. 야곱의 자부심입니다. 야곱만이 가지고 있는 긍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은 때로 나를 속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이 떠밀려서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실력이 없나요? 현실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현실 앞에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탈감은 아무것도 내게 성공이라는 것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세상을 향해서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누구에게나 나는 담대하게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드시게 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놀라운 영광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엎어지고 또 엎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형제들에 의해서, 가족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17살 이 청소년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11형 이복 형들입니다. 죽지 않았더니 은 20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곳이 애굽입니다. 이 당시엔 노예 제도는 어떤 제도였냐면, 얼마나 이 애굽에 노예가 많았는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노예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노예입니다. 가장 거대한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노예 시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팔려나갔을 때 이 노예를 누가 사갔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왕의 바로 제2인자로 갈 수 있는 바로왕의 12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 노예로 사들였습니다. 이 노예는 상품입니다. 그 당시 법이 어떤 법이냐면 살아있는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고 돈으로 주고 산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돈으로 산 이 사람은 이 노예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다 묻어버리면 아무런 죄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 속에 있던 이 요셉은 온갖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17살짜리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곳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끌려올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잠시 전에 야곱이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창세기 4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요셉에게도 동일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 청소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주인한테 요셉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죽이라 하면 죽이면 그뿐입니다. 이 집에는 무수한 노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말을 거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그는 어쩌면 종신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구제할 사람이 애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겁없이 요셉이 보디발 아내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비록 이곳에 노예로 왔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들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이 강합니다. 자긍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시고 전격적으로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나는 비록 환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들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실 앞에, 세상 앞에 비굴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상에다가 굽신거릴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40장 7절에 보게 되면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감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감옥으로 들어온 그는 이 사람의 자존감은 끝이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관원장이란 말은 오늘날 장관급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의 측근들입니다. 이 바로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떡 굽는 관원장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역할은 그 당시에 왕을 시해를 할 때 주로 음식물에 독약을 넣습니다. 가장 많이 시해하는 방법이 쉽게 사용하는 것이 왕이 먹는 음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음료수와 술, 이런 식수,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한테 왕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모든 진수성찬,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음식물을 이 사람이 먼저 먹어보고 독약이 들었는지
항상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뜻없는 관원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들입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요셉이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 있는 같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관원장과 요셉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이 관원장들은 본토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동료 권력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 사람을 구명 운동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자가 노예로 왔다가 죄수로 들어온 모함을 받은 이 사람, 전혀 감옥에서 나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관원장들에게 찾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당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그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 사람들 잘 보여서 권력가들이요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해서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요셉 때문에 그들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요셉의 꿈의 해몽을 통해서 한 사람은 석방을 됩니다. 한 사람은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야곱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자긍심, 이 자존감, 이 긍지 항상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는 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갑의 자리입니까? 지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항상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항상 현실이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현실은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를 비참한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모릅니다.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현실을 향해서 우리는 지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늘 당당히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한 현실의 박탈감에서 빨리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신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서 매달고 죽였으나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세상에서 나는 이겼다. 사망 권세에서 이기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미 이 싸움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싸움을 이긴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셨습니까?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게 따라하십시오.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스바냐 3장 16절.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너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용기를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는 다시 믿음으로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바로 나에게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기죽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풀이 죽지 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으로 강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뭘 해야 됩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근심하는 것 죄입니다. 염려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것은 이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이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이 시대의 끝까지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